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민족,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도 따듯이 다 걷어간답니다. 그야말로 이제 곳곳에 숨어있는 도망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사냥하듯이 뜯어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이 남은 자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이제 자주 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남은 자를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주 손을 놀려서 남은 자를 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말을 해야 들을까? 안타까운 얘기죠. 왜? 유다 백성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 흔히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니는 깨끗하나? 바로 때려버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온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고민하면서 애통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도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여서 몸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언약됨을 표시하라 그랬는데 그 귀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즐겨 듣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귀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면 왜 내가 지금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얼마나 행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다 잡혀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또 땅에도 그 심판이 내리면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다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고 사람은 잡히고 소유물은 다 타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것이죠. 그 원인이 되는 죄악 또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 앞에까지가 그 죄악입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 탐욕이 굉장한 하나님 앞에 죄악의 씨앗입니다.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살짝 죄가 아닌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나중에는 목을 꿰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 끔찍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안 할까라고 분노를 하다 보면 그 분에 겨워서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탐욕, 내가 이거 필요한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가 넘어서면 이제 처음에는 얼굴 하얘지는 크림도 필요하고
얼굴 주름이 다 펴지는 크림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얼굴을 다 뜯어고치는 성형비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에 풀장도 필요하고, 집에다 깔아놓을 무빙워크도 필요하고, 집안에 상어 수족관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어느 선을 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결국은 넘어서면 그게 탐욕이 되고 사람이 추악해지는 거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선지자와 제사장은 시대의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함이랍니다. 그래서 백성은 상처받아 죽겠다 하는데 말하기를 평강하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있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말로 평강하다 백날 말해봐야 그것은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 안 했다 그랬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죄를 행할 때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뉴스에 여러 번 보도되는 내 아이만을 위해다오 하고 교사에게 얼마나 민원을 수백 번을 넣었으면 교사가 괴로워가지고, 그러면 교사가 그냥 사직하고 돌아서면 될 텐데 사직을 못하고 급하게 그것을 끔찍한 결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이가 다른 아이 뺨을 때렸는데 다른 아이 뺨이 내 아이의 손에 맞았다 이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예전에 제가 암송을 하던 말씀은 이제 주여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옵나니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을이라고 했는데 이제 허황한 것,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허황한 것이라고 번역해요.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서 훔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며 혹 내가 부자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허황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굳이 애써 남을 속이려 하지 않고 내 순수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걸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 거짓된 본성으로 이끕니다.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거짓을 통해서 내 언발에 오줌을 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멀리하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허황된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려서 많이 가지는 것에 내 행복이 있지 아니하다고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많이 가져본들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잘 운용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소유물에 내 행복의 근원을 두지 말고 내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그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맨날 삼시세끼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풀떼기 먹고 행복한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옵소서. 기도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지 내가 한 3년 먹고 살 정도로 재놓고 살 수 있는 거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에 치우치기 때문에 통장에 100만 원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아이고 월말까지 떨어지지나 말아야 될 텐데 그러고 마는데 통장에 100만 원에다가 0이 한 7개쯤 더 찍혀 보십시오. 마음이 자나깨나 통장에 가 있습니다. 100만 원에 0이 7개면 얼마입니까? 한 나라 국가 예산쯤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되면 사람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마음이 치우치지 말고 돈이 있건 없건 내 중심은 하나님, 내 행복은 하나님.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순수하게 거짓을 멀리하고 사는 그 행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는 진정한 영적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럼 없이 죄를 막 짓는 것,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지요. 지금 세상은 부끄럼 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에 그득그득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가진 것 그것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냐 미친 듯이 그 소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우리의 행복이 없고 오직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